네, 오늘 밤에 주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3일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요. 한번 옆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만난 얼굴들입니다. 다 평안하시죠? 다 별거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지 못해도 별거 있어도 그래도 주님께는 나와서 예배 드린 이 시간이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성도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수요 예배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예배한다는 건 귀한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 진행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강단에 설 때 되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 생각나는데 옛날 아주 옛날에 옛날 아주 옛날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께서 개척교회 하실 때 저희 가정으로 출발해서 시작하셨거든요. 장로님 2가정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도 그래도 그때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서 도와드리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찬양대가 없으니까 제가 묵도선부터 임례송, 찬양, 폐회송까지 혼자 앞에서 찬양하고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남아있고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성도분들이 계시고 함께 믿음의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언제나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소망으로 한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선교하는 건 이 귀한 축복입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마음껏 예배 드리시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도 함께 그 감사의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아시 7교회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교회 모습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곱 교회, 칭찬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받은 교회 있는데 오늘 한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한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는 늘 칭찬만 생각하시는데 유인물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에베소 교회가 정통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 이 정통적인 교회란 말은 역사에서 연결해서 쭉,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베소가 제일 첫 출발된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교회라보다는 이 정통성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대체적으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정통적인 교회, 오래된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뜨겁게 시작하는 교회인데 어느 순간 모습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들어가 보면 이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구나. 정통적으로 교회에 드리는 교회구나. 그리고 주보를 보면 그게 보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 보면 보여지고 그래요. 우리 교회 정통적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시작한 교회예요? 예. 45년 된 유저지에서 그래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타이틀을 하나 붙이면 현대인을 위한 정통적인 교회. 전통을 갖고 있으면서 전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통을 갖고 있으면서 현대인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 보면 시작과 끝에 보면 항상 새롭게 현대를 위한 모습들을 갖고 있으면서 중간 순서는 정통적인 예배 순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정통적인 모습은 신앙 고백의 시간. 요즘 웬만하면 신앙 고백 순서 넣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도신경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동문 넣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을 위한 교회들은 그냥 찬양 드리고 그냥 말씀 읽고 설교하고 그리고 예배 끝납니다. 그게 일반적인 요즘 그렇게 앞서 나간다 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창 90년대, 2000년대에 한번 그걸 도입해가지고 교회마다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입해서 예배 드리다가 많은 교회들이 깨어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식으로 옷도 목회자가 그냥 티 하나 입고 나와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성찬식 할 때도 성찬식 잘 안 합니다. 잘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목회자가 옷을 그냥 아주 간편하게 입고 나와서 성찬식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현대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그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래된 교회는 참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통이 잘못되어 있는가? 전통적인 교회 잘못된 건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전통적인 교회가 힘들게 교회가 이끌어가느냐? 생각들이, 습관들이 과거에 머물렀거든요. 과거에 머물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뜨거운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열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는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소리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기타 치면 안 되고, 박수 치면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점잖게 찬양해야 되고, 찬양 불러도 찬송만 불러야 되지 복음서가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과연 잘못된 것인가? 중요한 것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진실된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통과 현대를 자꾸 구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대는 굉장히 빨리 바뀌어져 나가는데 세상은, 교회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인도하고 이끌어갔습니다. 교회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서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세상적인 문화로 모습을 바꿔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교회인지 예배 드리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지 정도로 그런 모습, 그렇게 교회마다 그런 모습이 많이 연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좀 정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 예배 드려도 1부 예배, 2부 예배, 성격이 좀 달리해서 1부 예배는 아주 정통적인 교회, 그리고 2부 예배는 좀 현대를 위한 좀 가미해서 좀 이렇게 바꿔가는 교회, 그리고 3부 예배는 아주 열린 예배, 이렇게 해서 좀 순서를 다양하게 예배를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정통적인 교회를 원하면, 예배를 드리고 원하면 1부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2부 예배, 현대를 위한 전통적인 교회, 현대인과 정통을 같이 섞어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그 예배를 참여하고, 아주 3부 예배는 열린 예배, 그냥 마음껏 찬양하고 그냥 말씀 듣고 끝나는 그런 예배, 그걸 원하는 분들도 예배 드리고, 그렇게 아주 다양한 예배 형식을 갖춰서 와서 예배 드리게 합니다. 참 모습이 아름답고 보기 참 좋죠. 왜냐하면 자기 어떤 기호대로, 자기 맞는 마음대로.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사람을 위한 예배인지 구분이 안 가지는 겁니다. 언제부터가 모르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구약시대에 적용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면. 그러면 과연 어떤 예배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예배 드리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인가? 그걸 사실 오늘 우리가 7교회를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아주 정통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아름다움, 그걸 다 잃어버리고 언제부터가 모르게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시간만 되면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찹니다. 마음이 차고 행동이 차고 말이 차갑고, 그래서 모든 것이 차갑습니다. 그게 바로 정통적인 한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한 가지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저 변함없이 그냥 그 자리에 꾸준하게 30년, 40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이렇다 하면 저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는 건 그거는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뭔가 열정, 뜨거움, 감격, 감동이 잘 없다는 거죠. 자꾸 식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무나 교회는 궁핍하지만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핍박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지낸 교회인데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도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부자인지 주님께서 이 스무나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칭찬만 하는 교회.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마지막 축복,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궁핍하나 부유한 교회. 어떻게 보면 이 스무나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죠. 왜냐하면 실생활 삶의 모습은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마음이 부유한 자,
세상 가정이 없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함 때문에 마음이 부유한 교회 성도들, 우리 서머나 교회를 굉장히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주위 환경이 굉장히 나쁜 교회입니다. 왜 나쁜 교회냐? 주변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힘든 가운데도 아주 뿌리를 깊게 내려서 잘 흔들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많으면 은혜가 많다고, 사실 교회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굉장히 무너질 것 같고 깨어질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환경이 나쁜 가운데 아주 똘똘 뭉쳐지는 모습이 있어요.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다 한 사람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환경 속의 가운데도 굳건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그런 이단자들을 용납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실 이 버가모 교회처럼 교회가 환경적으로 참 온전하고 깨끗한 그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은 뭐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뿌리를 깊게 내려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악한 여선자가 활동하는 교회인데, 보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김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전보다 더욱더 점점 좋아지는 모습도 있는데, 그런 반면에 자꾸 뭐든지 다 수용하는 교회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 두아디라 지역의 어떤 나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언제나 시끌시끌합니다. 언제나 힘들어요. 굉장히 뜨거울 때는 뜨거운데 언제나 또 반대면에 굉장히 시끄럽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교회. 여러분, 두 가지가 공존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만큼 복잡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4대 교회. 이 4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교회를, 죽은 교회. 소수의 아주 몇 사람 외에는 그야말로 죽은 사람처럼 사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4대 교회 안에 들어가면, 야, 이 교회는 죽은 것 같아. 분위기가 아주 냉랭합니다. 꼭 어디 장례식장에 가는 것처럼. 교회가 장례식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4대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힘든 가운데다 소수의 무리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가운데서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PCUS의 우리 교단은 한 사람 반대하면 교회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찬성해도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킨다고 하면 그거 지켜지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PCUS가. 막 해서 뭐 선동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교회가 넘어가고 교회가 뭐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지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그 4대 교회는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죽은 것 같은 그 안에도 몇 사람이 끝까지 순교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다음 6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하지만 굉장히 충성된 교회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얼마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충성한지 다
연약합니다. 참 아슬아슬합니다. 야, 저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생활이나 모든 면에 봐서 굉장히 연약한데 바람이 불면 곧 넘어질 것 같은데 보면 넘어가다 또 일어섭니다. 넘어간 것 같은데 또 일어서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는지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기서 많이 듣던 단어죠. 끊임없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연약한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충성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게 충성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 신자와 수요 예배 신자와 새벽기도 예배 신자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차이점이 있죠. 주일 예배 신자, 수요 예배 신자, 새벽기도 신자.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면 주일 예배 신자보다도 수요 예배 신자가 수요 예배 신자보다도 새벽기도 예배 신자가 이거는 어떤 더 다른 것 의논하기보다는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만큼 새벽기도 예배 신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지 않습니까? 새벽기도가 살아있어야 새벽기도 기도자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수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주일은요? 주일 예배가 살아있어야 주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 소중해요. 주일 예배 신자도 소중하고 수요 예배 신자도 소중하고 새벽기도 예배 신자도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분량대로 은혜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예배 자리 지키든 간에 그 자리를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드림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고 그리고 교회가 보존되고 교회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게 하고 거기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된 정인의 삶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상징적인 거 보면 부요하나 가난한 교회입니다. 부요하나 가난한 교회. 자, 오늘 말씀 보면 1절 14절 말씀.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14절 말씀에 예수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교통적으로 굉장히 내륙 지방에서 이 라오디게아를 통해 가지고 빌라델비아로 올라가면서 사대에서 두아디라, 버가모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내륙 지방의 첫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지역이 굉장히 발전된 지역입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라오디게아 해가지고 유인물 드린 거 있죠. 보시면 거기 부유했던 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유했던 도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는 금융 중심인데 실크로드라고 해놨습니다. 실크로드.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던 실크로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동 지방에서 이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걸어 올라가면서 서방으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관문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라오디게아 지역에 굉장히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금융사람이나 은행업자들이 굉장히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사람이 발달되는 것은 그만큼 도시 자체가 부유했다는 뜻이에요. 은행이 많다는 뜻은 돈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은행이 굉장히 많아서
그 교회,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모직과 면직이 굉장히 산업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망이 굉장히 발달된, 특별히 여기서 뭐가 하냐, 목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목화를 굉장히 많이 재배했던 지역. 그래서 현재 지명이 파묵칼레라고 합니다. 파묵칼레. 이 파묵칼레는 특유로 파묵은 목화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고 칼레는 성이란 말인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목화의 성이다. 그만큼 파묵칼레, 그만큼 이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지역이 그만큼 부유한 지역이면서 모집과 면직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다. 그리고 뒤편에 보면, 뒷장에 보시면 의학이 굉장히 발달됐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의학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의술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약들이 굉장히 유명한 약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유하죠. 돈이 많이 있죠. 목화 면적이 많이 있죠. 거기다가 의학이 발달됩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얼마나 부유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도시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겠냐? 물이 부족해요. 여러분 도시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물이 근원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변방에 가까운 이웃 지역에서 수로를 대가지고 물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5절 다음에 우리 장로님 15절 다음에 그 두 그림이 나오는데 한번 쭉 뒤로 넘어가 보시면, 계속 넘어가 보시면, 계속 넘어가시죠. 성경 9절 나오고 15절 9절 나오고 난 다음에 15절, 다음 장면입니다. 더 넘어가시면. 굉장히 속도가 느리네요. 여기입니다. 이 골로새 바바산 만연설인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저기 바바살이라는 산이 있는데 저 위에 만연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기에서 1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저기서 수로를 대어가지고 물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만연설에서 물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물이 굉장히 차가운 물이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오다가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하면 물이 어떤 물이 되느냐?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 그 다음 장면에 보면 히라볼리라는 가까운 한 8km, 9km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온천수가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골로새 지역에만 물만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히라볼리 여기에도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아주 뜨거운 물을 거기서 보냅니다. 보내는데 한 9km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물이 오다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하면 물이 어떤 물이 될 것 같아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신지 이제 배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골로새 지역에 만연설에 있는 그 차가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왔을 때 그 차가운 물이 그렇게 시원한 그 물이 뭐요? 미지근한 물이 되고 그 뜨거운 온천수 히에라볼리의 그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하다 보니까 결국 그 물도 뜨거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그 물을 먹는 자들이 토했다는 거예요. 왜 토하느냐? 이 관수로가 부패해가지고 거기에 석회, 일물질이 들어오는데 그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나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설사가 나고 토하는 그런 정도까지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끓여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토하여 내리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지역의 이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보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그림 장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전의 모습 14절의 모습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다 무너졌는데 지금 교회를 흔적을 찾아서 하나씩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그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아주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큰 신전이 다 무너지고 뼈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유물을 살펴보면 여기 지역이 굉장히 지진이 활동이 많아가지고 큰 지진이 2번 일어났는데 그 큰 지진을 말미암아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많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데 저때 무너진 흔적들입니다.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진을 인해 가지고 이 두아데르 교회도 다 무너졌는데 지금 그 흔적을 찾아내서 지금 조금씩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결국은 이 교회 모습처럼 이 지역도 결국 무너져 버린 모습. 그런데 왜 주님께서 오늘 14절 말씀에 아멘이시오라고 했느냐? 아멘이시오. 여러분 아멘이시오 단어가 무슨 뜻? 아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멘은 단어는 예수님을 칭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했느냐? 이사야 65장 16절 17절 다음 장면에 보면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기 65장 16절 말씀에 진리의 하나님이 뭐냐?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찾아서 여러분 보시면 이 진리의 하나님 앞에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거 보면 이 진리의 하나님이 뭐냐?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왜 아멘이냐? 그 다음 말씀이 연결되는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냥 말로만 아멘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진실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 되신다. 우리가 말하는 건 아멘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아멘이 되셔가지고 삶의 자리마다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그 예수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하신 이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 65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시작부터 계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을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데 시작하셨단 말씀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이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멘 되신 분, 왜 아멘을 강조했느냐? 왜 충성을 강조했느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축복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물질, 받은 은혜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결국 스스로 부자는 부자인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물질을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뭐든지 세상적인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자는 부자인데 교회는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저 때만 되면 와서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뭐든지 그렇게 세상적 문화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한 것처럼 너희들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 것처럼 너희들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죽음으로 모든 영혼을 살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받은 은혜 가지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끝까지 보존하려면 믿음의 사람들이 충성된 정인이 있어야만 교회가 끝까지 유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몇 세대까지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재단에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 그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14절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에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에 많은 장들이 있고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멘을 강조하는 구절이 여기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만 나와요. 근데 아멘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멘 하게 되면 결국 나를 아멘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을 잘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아멘을 언제나 열심히 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멘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멘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66권 1189장에 나타나는 이 3만 개 이상의 구절들 말씀들이,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아멘 소리 크게 들리네. 그만큼 아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멘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되어도 아멘 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노면하고 있으면 절대 역사가 나타나요. 물론 노면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노면과 아멘의 차이점은 뭡니까? 역사의 시작의 차이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노면하지 않고 아멘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역사, 로고스 대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레마로 오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레마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아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신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 시작되면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뜻인가요? 아예 차든지 아예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를 선택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배경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 산 그 바바산에서 만전설에서 물이 이제 흘러내오는 그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그 원래 찬 그 시원함, 원래 생수의 모습. 그리고 히라볼리의 그 온전수의 뜨거운 물, 뜨거움의 열정, 그 이 양면성이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두 가지는 양면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왜 필요하느냐?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내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이걸 반대로 하신 분이 있어요. 머리는 언제나 뜨거워요. 그리고 가슴은 언제나 차가워.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라는 뜻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데, 언제나 말씀은 언제나 차갑게 아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열정.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운 것도 없고 찬 것도 없어요. 머리에 찬 것도 없고 가슴도 뜨거움도 없어요. 미치가나요. 한마디로 맹탕이에요. 맹탕. 아무 맛이 없는, 먹고 싶지 않는 물. 지금 막 갈증이 나는데 여러분 미지근한 물 마셔보세요. 그건 무슨 맛이겠어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울 때는 차가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뜨거움과 차가움이 같이 만날 때 보통 어떻게 하면 아우 시원하다 그랬잖아요. 뜨거움 들어가는데 시원함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 온탕에 들어가면, 그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들어가면서 아이고 뜨거라 합니까? 아우 시원하다 그러죠. 뜨거운 맛을 몰라서 그래요. 차가운 맛을 몰라서 그래요. 참이 얼마나 소중한지, 뜨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아주 냉정합니다. 아주 단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거든요. 아주 대단한 말씀이거든.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역사할 때는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가움과 뜨거움이 만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는 시원함은 임재하지만 뜨거움 속에서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뜨거움 뒤편에 나타나는 현상은 시원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데 그 뜨거움이 지나면 얼마나 시원함이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뜨거움 속에 그 감격, 기쁨, 그 이후 나타나는 시원함, 이 은혜가 주어지는데 놀라운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식어버려서 미지근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를 토하여 버리라. 왜 토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에라볼리에 그 뜨거운 물이 와서 미지근한 물이 되고, 그리고 골로새 그 물이, 차가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그 물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먹는 순간에 토해버리는 그 현상을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누굴 향해 말씀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토하여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결국
미지근하다 보니까 어떤 외부 세력의 어떤 문화 속에서 이 교회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힘이, 동력이 다 상실돼 버립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면 조그만 공격이 들어와도 그냥 쉽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차갑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슴 언제나 뜨거움, 성령 역사와 뜨거움이 있어서 어떤 외부에 적이 온다 할지라도, 사탄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서서 물리주시는 교회, 그게 바로 뜨거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그랬어요. 스스로 뭐요? 우리는 부자다. 사실 이 라오디게 교회는 정말 부자 교회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부자의 도시니까. 그런데 부자는 부자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부자가 아니에요. 다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폼밖에 없는 거예요. 폼이 형식에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결국 이 라오디게 교회가 내 곤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적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부자는 부자인데 뭐가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교회 안에 이 라오디게 교회 안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졌는데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장밖에 안 보니까 폼만 잡고 와 있으니까 그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그러고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곤고한 문제, 가려는 문제들이, 가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했습니까? 이 불로 연다는 말은, 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재련하고 다듬어서 만들어진 금입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불로 연다는 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뭐요? 새롭게 바꾸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어서 새로 바꾸려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을 왜 입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 라오디게 지역은 목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때 주로 제일 많이 입던 옷이 검은색 옷이었다고 합니다. 검은색 옷. 목화를 재배해서 뽑아서 염색해가지고 옷을 아주 검은 정장, 검은 옷들을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검은 옷을 많이 입을 때는 폼은 좋은데, 화려한데, 그 속에는 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검은 옷을 입고 폼은 잡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수치 쓰는 일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에 세상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 교회를 아주 비난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겠냐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흰 옷을 입어서 다 수치를 덮으라고,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 의학이 발달됐다 그랬습니다. 안약을 발라서 눈을 보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게 어두운데 세상에 안약을 발라서 눈이 밝아질까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약도 이 영적인 눈을 밝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라오디게 교회가 영적으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데, 무엇을 보든지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면 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눈에 뜨고 민감하려면 어떻게 되냐?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인 눈에 떠지는 겁니다. 성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보다 더 금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불로 연단하가 태워도 태우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그 화영장에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은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믿음을 붙잡으니까, 믿음이 확실하니까 어떤 불로 화영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라오디가 교회가 결국 해야 되는 게 뭐냐?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가 교회에 책망합니다. 그리고 권유합니다. 결국 영적인 눈이 떠지려면, 교회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모두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축복이 주시느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때만 라오디게만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열으라고. 내가 들어가기도 문을 열으라고. 근데 우리는 문을 다 열지 않습니다. 꼭 닫아놔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그림 중에 저 뒤편에 문 밖에 두드리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그 그림이 저 뒤편에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으라고. 문을 열면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까?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순간에 우리가 뭐예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주시는 은혜가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9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더욱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안겨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21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에베소 2장 5절 말씀. 다음 장면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2000년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가 죽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라지는데 살릴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뭐요? 하늘 보자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우리는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과거형으로 쓰는겁니다. 구원하는 거 보고 예수 믿는 거 보고 내가 하늘에 앉힌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뭐요? 예수님 보자 우편에 앉은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21절 말씀에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천국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미 우리 자리는 다 마련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곳에 기뻐하실 교회가 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묵상하는 교회,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언제나 지키는 교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속히 오리라.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언제나 말씀에 듣는 자리에, 읽는 자리에, 지키는 자리,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